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절, 4절,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 4절,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답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속에만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게 다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러이러한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곳,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가 그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거리를 떠올리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없거나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나가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이 좋던 싫던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교인들은 만약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만한 마땅한 자랑거리가 없다, 내가 굳이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교회를 옮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 뭐 자랑할 것도 없어, 나 교회 옮겨,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끼리 만나거나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가능하면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랑할 모습이 없어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교회, 목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나 목사나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많아야 행복한 교회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저는 우리 하나교회를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자랑 많이 하시죠? 네. 얼라리 반응 봐. 큰일 났네. 네, 다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자랑 좀 많이 하고 다니시죠? 네. 네. 살짝 많이 하고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다니노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소망과 선한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같은 신앙 자세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친히 자랑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자라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신뢰, 사랑,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나 개인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일을 행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자들에게는 자라는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격려하고 더욱 기도로 협력해야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로서 힘을 더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는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는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교회는 교회의 사이즈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위에서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이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취임 연설 중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신실한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또 이러한 우리 교회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랑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칭찬한 그 교회의 사랑은 개개인이 서로에게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 뭐 맨날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냐,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에 대한 말씀 다 좋으시죠? 몸에 또 약하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대한 말씀 다 좋으시죠? 아멘. 아멘. 예. 교회에서의 사랑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꿔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귀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간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교회의 강단에서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가 되는 교회라면 당연히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의 사랑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가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선순환될 때 교회는 바로 서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려고 하는 아름다운 수고를 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성도,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날 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닌 이 척박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아끼고 위하고 한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이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서 지금도 변치 않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한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박해와 환난은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쫓아낸 유대인들의 박해일 수도 있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낯선 종교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개종한 것 때문에 받는 사회적인 따돌림과 박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인내하면서 더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인내함을 하나님께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킨피스는 인내하려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그것을 권고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이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인내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순종 잘하고 약속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꿈을 믿고 인내하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15년 동안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면 영혼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인내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닙니다. 교회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이름 바꿉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어려움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바꾸면서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초대 교회 때와 같은 박해를 당하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성도, 인내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의 교회를 인내하며 지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자라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인내하는 교회. 바울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출석 인원이 증가하고 성전이 건축되는 외적인 부흥을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면 한 면의 내면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믿음, 사랑, 인내를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고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성도된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성도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 사랑, 인내는 교회를 지키고 자라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지키고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교회의 부수적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외적인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외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성장하지 않아도 교회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만을 지키면 충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난 1월 넷째 주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고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지켜나간다면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만큼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들, 교회 안에서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거 원하고 다른 거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거리와 함께 이렇게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에
자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고 지키려는 인내를 자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